오후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를 갖습니다. 지난번에 1부를 했고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이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여기서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했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갖고 참 지금도 논란이 많지요. 이 구절 가지고.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찬양도 영어로 하고 또 지각으로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신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으로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는 영어로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지각으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신도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게 영어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각으로는 여기서 알아듣고 이해하더라도 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와 찬양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과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여섯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축복을 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축복을 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보세요.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이 말씀에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말한다 이것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입 밖에 낼 때는 나는 사람이니까 내 입도 사람의 입이기 때문에 또 내 몸에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 그 사람의 말이라 이것이.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도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말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의도하심이 함께 담겨 나오게 된다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의도하신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나 내가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은 마귀에게 인도되고 있다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가운데는 당연히 마귀의 의도가 깔려서 같이 묻어나오는 것이에요. 마귀의 의도가 기도로서 같이 나온다 이것이. 그래서 내 입에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말이 같이 묻어서 나온다 이것이.
마귀적인 가짜 예언들이 튀어나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 영에 인도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지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낸다면은 그 말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함께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영 가운데 하나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영은 하나님에서 성령이 이제 영에 의해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영이냐? 사람의 영인데, 사람의 언어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영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제 역사에서 나오든가 마귀가 역사에서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영이 이제 묻어 나오든가 세 가지가 하나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겠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그랬어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나 혼자만 알아듣고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주위에 앉아있어 듣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할 일들 중에 7번째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일. 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제가 강해 설교를 했죠. 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방해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욕심을 부리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가서 저기서 5장 17절에서 욕심을 부려 르스티스라고 그래갖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망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10장 6절이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영어 킹잼 성경으로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직접적으로 정욕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영어 킹잼 성경 단어에는 영어로 이 단어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언제나 이 정욕 이 단어인데 정욕을 의미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것이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정욕 루스티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기획하지 말라. 정욕을 채우려고 그 말이 나와요. 자, 성령님께서는요 육신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을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기 반대로. 그런데 육신은 또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고 육신은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원해요. 아주 상극관계에 서로.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 8번째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육신을 위해서 일생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그의 거듭난 영이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은 육신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린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그랬죠.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봐요. 사실인가 아닌가. 로마서 6장이요. 2절부터 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이 새로운 가운데 생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자, 6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제 것인데,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법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더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정욕은 가지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는 것. 근데 사랑은 주려는 거예요.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려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지난 3주 전에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오후의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쁨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정욕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어서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고 사랑은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승리의 생활의 비결은 옛 성품을 박멸하는 것인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거스르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자,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중에 9번째가 있어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비교하면은 성령의 일들이라고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지옥을 향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루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일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열매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수라는 단수, 열매들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새로운 생명은 일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는 열매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5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 이것이에요. 첫째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요소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랑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의미예요. 바로 성경에서.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의 아내는 반대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증거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쁨이라는 열매는 배교한 교회들에서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배교한 교회들은 교회에서 진리 말씀을 들을 때나 죄인이 뜨거운 지옥의 뜨거운 길에서 피 흘린 발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길 때에 결코 기쁨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면 순종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이 삶의 문제들을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었던 것이. 참된 기쁨은요. 5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참된 기쁨은. 첫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이 혼이 구원받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빌론 창녀의 멸망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이나 3절에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122편 6절을 보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 다섯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 현재의 구원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 돼. 현재의 구원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기쁨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화평에 대한 모든 맹렬한 반대로 인해서 우리는 국제연합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국제기구, 정치 조직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군데서 이구동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화평을 외칠지라도 결코 화평은 없을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을 보죠.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모든 기구, 단체, 조직, 정치 조직, 악인들의 조직체예요. 전부. 화평의 왕이 초림 때에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갖고 오셨어요. 분쟁케 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믿는 자, 불신자,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왜? 진리가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죠? 박해를 받아야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변화되면 그때서야 이제 영적인 싸움이 끝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어떠한 칼도 밭을 가는 보습으로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전쟁에 썼던 이 칼들이 밭을 가는 보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사야장 4절에는 것과 같이. 그래서 화평은 모든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정치가와 거듭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쳐대는 거짓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화평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야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지구 곳곳에서 밤낮으로 떠들어지지만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실행하는 것은 기껏해야 화평을 그냥 떠들어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기 전에는 어떤 화평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까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대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힘의 규정을 유지하는 등 어떤 일을 도모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학교에서 남녀 평등 법을 통과시켜서 어린이집부터 성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 여자 따로 불리지 못하게 하고 성차별을 금지시킨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적그리스도의 구호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성령의 여러분 네 번째 단어가 오래 참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래 참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언급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은 이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즉시 패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이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한 말씀드리고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벼싸우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절. 친절은 온순하다거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의 친절의 개념은 원수에게 양보를 해서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등 특히 원수와 동맹을 맺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버린다는 등 그래서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그 중에 아무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르치긴 하는데 자신은 실행을 안 해요. 자신은. 마태복음 23장의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가르치긴 하는데 자신들이 뒷짐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위선자들이죠. 성경적으로 진정한 친절은 정의를 내려요. 성경적으로 진정한 친절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가 친절이에요. 성경적으로 진정한 친절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세 가지는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 세 가지는 외적인 것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함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사람에 대한 외적인 행동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행동 전부. 디도서 3장 1절이네요.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친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선을 행해야 되고 그들이 욕설과 냉담과 차별적 대우, 명예훼손, 박해, 비열한 행동 등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결코 그의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설교나 메시지나 증거들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별을 써야 돼요. 그다음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맨 끝에 여기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이 맨 나중 나와요. 그만큼 이 믿음의 열매는 오랜 세월을 두고 연단을 받아야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온유한 모양이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는 어떤 자세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사용하심에 대한 떨림을 의미하는데 바울의 청중들의 감정을 상할까 염려하는 떨림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아주 단호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봐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하는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온유하고 관계가 없죠. 지독한 독설이죠. 자, 그런데 온유라는 의미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덕을 베푸는 행위가 바로 온유예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덕을 베푸는 게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 단어 절제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굳건히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명령은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사무엘상 3장 9절인 대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이 5절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절제를 잘해야 돼요. 절제를.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의하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쭉 나열된 이 용어들을 잘 음미해 보면 이렇게 처신하면은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법으로도 정죄받을 수도 없고 또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부합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사법적이거나 실제적인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나쁜 행위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 맡기고 그 일들에 우리의 의지가 동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 열매에 우리의 의지가 동의를 했을 때에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 이것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봅니다. 다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긴 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분명히 육신 안에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성령 안에서 분명히 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